7월 28일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심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절만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금경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근대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우밀하게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신 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늘 골짜기 미래로 소금 들고 가오리라. 소금 같은 거리로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의 몸에 지는 거고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는 거고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을로 받으소서. 멸시정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목숨을 자라오는 이때에 누구나 가서 거둘까. 내가 멋지게 흐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가다가들고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섣불리 술에 대며 뛰어갈까지야.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그다니시며 일도 누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색 사랑하는 이름 모시고 어서 걸으러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섣불리 술에 내려 뛰어갈까지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되어리라. 기뻐 나서리라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얻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섣불리 술에 내려 뛰어갈까지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그다니시며 누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름 모시고 어서 걸으러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섣불리 술에 내려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되어리라. 기뻐 가서리라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얻으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섣불리 술에 내려 뛰어갈까지야. 보내주소서. 여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로 룻기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도하는데요. 오늘 22절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4장 1절
말씀부터 한 절 한 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여운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귀여운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이경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위로 내 명으로 위하라. 나의 갈 길 가라로 나와도게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라로 나와도게 가소서. 세상 그리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일을 가는 누구나 나와도게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나로 나와도게 가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을 이루어 나와도게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나로 나와도게 가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서로 떨어져 예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두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든든하게 두 발을 딛고 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서 아버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에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귀한 시민은교회 식구들 이 자리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아버지 동일하게 은혜 내려주셔서 저들의 아버지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평안함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대언을 한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권능과 또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경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할 하나님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이경민 목사님을 기도시키는 이유가요. 늘 언제나 시켜도 늘 기도할 수 있는 그 미팅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예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이 팀이 늘 언제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야. 우리 오늘은 룻기서 4장 1절부터 22절로 은혜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러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최종의 목적지는 바로 은혜의 집,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으로서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안식을 얻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적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오늘 마지막 룻기서 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룻기서 3장 1절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해,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뭘 할 것이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은혜에 있어서 무엇을 말했냐면 안식에 관해서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밤에 누가 듣고 누가 쉬지 않았는지 쉬지 않고 일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봤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밤에 누워요. 근데 누군가는 그가 밤에 누울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일어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에 관한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안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데서 안식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안식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내 힘으로써 살아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불안이라는 것이 잠재되어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룻기는 모압 여자 룻이 이 자기 시어머니 나옴에게 효도했다는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룻기서는 처음부터 신앙에 관한 그림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신앙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글이며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자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룻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들어온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가계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엘리멜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에게 모압 땅에서 모압 여자 며느리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는 더 이상 가계를 이어갈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생계조차도 할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생산이 끊긴 가계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오로지 붙들고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끊어졌죠. 가게도 끊어졌어요. 남편마저도 죽었어요. 아들마저도 죽었어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가 모압 땅에서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무엇만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의 삶과 이 룻에 관한 삶이 있는데요.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었어요. 아들도 죽었어요.
생산이 끊어졌어요. 가게가 끊어졌어요. 그럼 나오미에게 남겨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신앙의 문제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압 여자 룻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룻이 룻기서 1장 15절과 18절에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간다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은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은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가 붙들고 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라고. 이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신앙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룻도 그 어머니의 신앙을 붙들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지금 이들이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을 지키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신앙을 붙들 수 있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모압 여인 룻에게 이런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그리고 모압 여인 룻 외에 다른 며느리 오르바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오르바도 있었죠. 이 누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이냐는 것이죠. 모압 여인 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하나님을 믿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냐 신앙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룻기서 2장 2절과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만히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사는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룻기서 2장 2절과 3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여기서도 은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룻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이게 율법에 관한 말이죠.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요 우연이라는 것을 가장해서 필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해서 필연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기 모압 여인 룻이 유다 베들레헴 땅에 왔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구하고 찾았음을 말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기서 2장 5절과 7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라고. 또 17절에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바쯤 되니라 라는 것으로서 이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구했냐면 은혜를 입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서 은혜 있기를 구한 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우연을 가장으로 필연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밤에 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서 찾아와 주심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룻기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뚝되게 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밤에 타작마당에서 그가 보아스의 입을 발치에 눕고 밤에 모압 여인 룻을 위하여서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요, 종말론적인 그림을 말해주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그림을 말해주는 거예요. 최종적인 성도의 삶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볼까요? 이와 관련해서 시편 말씀,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뭘로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러 돌아오리라. 라고 지금 누구에게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모압 땅에서 흘러들어온 모압 여인 룻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삶으로서 살아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 3장 16절과 17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매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지금 단어로 듣고 들어왔음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밤중에 이 말은요, 어두운 시간을 말하는데, 어두운 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밤중에, 밤이라는 시간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이 덮일 때 하나님께서 그 흑암 가운데 임재하시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르다. 라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압 여인 룻이 은혜를 입고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자 찾지 않았다면은, 은혜 입을 자의 삶을 찾지 않았다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이 그에게는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삶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은 어떠한 시간이냐면 자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과 13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의 비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밤중에, 밤이라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소리가 났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지금이 밤이 오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는 어떤 이들에게는 안식을 얻는 삶이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수치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삶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밤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기업이라는 것은 집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성령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하라는 감동이 되지 않아서 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 밤이 오고 있고요. 더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어떤 이들에게는 안식을 얻게 되는 삶이 되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성경 말씀 누기서 4장은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은 기업, 이 기업을 얻는 삶을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기업을 얻을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냐.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금 세워가시고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지금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시간임을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완성되면은 우리 그 집에 들어갈 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것은요, 안식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안식할 곳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루키서 4장 1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죠.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을 청하여 이르되, 이게 종말론적인 그림이라는 거예요. 장로 10명에게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아있으라 하며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게 물으려면 물으려기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지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물을 것인지를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업 물을 자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25장 23절과 28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명기서 25장 5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 누구냐면은 아무개라는 거예요. 아무개라는 자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지금 이행하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때에는 언제 기업을 묻냐면은 친족이 가난하여서 땅을 팔거나 종으로 팔렸을 때 기업을 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무개어라고 한 이 뜻이 뭐냐면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요, 쓸모없는 자여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름도 밝힐 필요가 없는 자여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지금 이름도 밝히지 않고 아무개어라고, 사실 이 단어는 쓸모없는 자여라는 표현인데요, 이러한 표현을 할 만큼, 정말 쓸모없는 자여라는 표현을 할 만큼 정말 성경은 이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이 되면 안 되겠죠. 아무개어라는 이러한 표현으로서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였죠. 근데 지금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물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기업 물을 것에 관해서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무엇에 있어도 내가 물으리라고 했냐면은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라는 것으로서 지금 나오미가 땅에 관해서 팔려고 함으로 그 땅에 관해서 기업을 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땅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희년이 되면은 다시 본래 주인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데요, 여기서 이 아무개어라고 한 이 사람이 내가 부르겠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느니라 라고 지금 내가 물으겠다고 하고 나서 내가 물을 것을 지금 못 물으겠으니 내가 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가 여기서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라고 한 이 손해가 뭐냐는 거예요. 이 손해가 이해되어야만 우리가 왜 이 지금 이 룻기서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룻기서는요 3가지 주제를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3가지 주제에서 함께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았던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쓸모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물으리라라고 했는데 다시 물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물으지 않냐고 하면은 내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나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자기의 기업이 자기가 주인인 것이죠. 그러면 그가 말한 손해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3절과 4절만 읽을까요? 이것에 관해서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수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지금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라고 할 때 이 땅에 관해서는 그가 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묻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들은 사실상 땅을 사고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땅을 사용권을 말하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이죠. 근데 땅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의 그 소유한 그 땅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소유지를 내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죠. 나오미도 죽어요. 그러면 그 소유지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은 지역 물었던 그 가까운 친족에게로 그 땅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기 아무개가 내가 물으리라라고 한 것은 그에게는 땅을 사용하면서 나오미의 생계만 보장하면 되니까 어쨌든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죽으면은 내 땅이 되니까 손해될 것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 아무개는 손해될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리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5절과 6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 가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그 밭을 사는 날에 뭘까지 해야죠?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으는 일에 있어서요 계대혼인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대혼인법. 이거는 계대혼인법은 뭐냐면 가계를 이어주는 법이라는 거예요.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자 만든 신명기 율법제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대혼인법은 살아있는 자에 관한 의무가 아니라요 죽은 자에 관한 의무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할 일이 없죠. 남편이 살아있는데 계대혼인법을 할 필요 없죠. 남편이 살아있는데 계대혼인법을 한다면 그 불법이 되는 것이죠. 죽은 형제에 관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는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완전히 가계가 끊어진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이을 수가 없는 집을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고자 이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지금 누가 들어갔냐면은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들어볼까요? 모압 여인 룻에게 들어가야 할 경우, 이 계대 혼인법을 해야 할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죽은 자의 의무가 이행되면은 모압 여인 룻에게서 누가 낳는 자녀가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면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이죠. 기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떠한 기업까지 상속받게 되냐면은 이 모압 여인하고 나하고 결혼했으면은 내 재산까지도 이 사람이 모압 여인에게서 룻에게서 난 자녀가 내 기업까지도 상속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재산까지도 모압 여인 룻에게서 난 자녀에게로 돌아갈까 해서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까지도 누구에게 돌아가요? 모압 여인 룻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아스는 그걸 몰랐겠냐는 거예요. 아니, 이 아무개라는 사람도 아는 것을 이 보아스가 몰랐겠냐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보아스는 나에게 그러한 손해가 있어도 나는 하겠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아무개라는 사람과 이 보아스의 삶의 행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 볼까요?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 활동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을 이스라엘 중에서 증명하는 전례가 되니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으니라 라고 그가 신 벗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행로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신을 벗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은 행동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신명기서 25장 5절과 10절에 이 계대 혼인법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서 25장 5절과 10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은 낳은 첫 아들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나다 할 것이요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하기를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뭘 뱉어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않은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라고 지금 뭐라고 부르래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기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요, 보욕과 수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침뱉음을 당했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도요 아프지 않아요. 침뱉는 것은요 아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아스가요 모압 여인 룻을 맞이하고 그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지금 보아스하고요 룻하고 결혼해서 이 룻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상속권이 누구에게로 가면 이 아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가 자신의 손해가 있을 것을 몰랐느냐?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보아스의 신앙 고백이죠.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것이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내 것이라고 한다고 해도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일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며 내 것이라고 한다고 해도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일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쯤하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인물이 있죠.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인물이 성경 속에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붉은 것을 팔아서 장자의 명분을 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25장 34절에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라고.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가 자기 영혼을 죽을 자리에 두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망할 자리에 두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야곱은 나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죠.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은 지금 우리의 표현을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나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진리가 뭐냐? 이 말은요, 진리가 궁금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너가 죽게 되었는데 네 목숨보다 진리라는 것이 더 중요하니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붓기서는요, 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 고백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은혜의 입은 자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무엇을 하냐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라헬과 레아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레아하고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있죠. 근데요, 늘 불안해요. 그에 따른 겁탈을 당하죠. 겁탈을 당하고 나서 레위가 시몬과 그 주민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이 끊어질 위기가 되었어요. 근데도 끊어졌나요? 안 끊어져요.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루벤이 창세기 35장 22절에 아버지의 첫 피라고 동침을 해요. 루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이죠. 끊어질 뻔했죠. 근데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붙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의 아들 엘과 오난이 죽어요. 셀라까지 죽을까 해서 그의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요. 위기가 왔지요.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 위기가 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를 통해서 세라하고 베레스를 낳게 하더라는 거예요. 유다의 집사가 끊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야곱의 집은요, 여러 번 끊어질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이라는 집,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었더니 그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끌려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로서 신앙 고백을 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끊어질 위기의 가운데 있는 그 집도 하나님께서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끊어질 위기가 많았어요. 근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대로 그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의 인생도 밤을 만난 인생이죠.
가게가 끊어졌죠. 집이 끊어졌죠. 생산이 끊어졌죠. 기업이 끊어지게 되었죠. 근데 모압 여인 룻, 모압 사람으로, 또 모압 여인 룻은 모압 사람으로 하나님의 총회를 들어올 수도 없지요. 완전히 끊어진 집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면은 밤을 만난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모든 악이 쏟아지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하고 단절된 것이 이스라엘 집바임을 말해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르냐?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집을, 근데요, 누가 끊지 않냐면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면 헛되도다라고 했듯이,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가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인생을 걸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집을 세우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모든 수를 걸어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모압 여인 룻에게도 짙은 어둠이 뚫어내어지고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모압 여자 룻도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 신들에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수요를 버리고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살아왔음을, 모든 걸 걸고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기업에 모든 걸 걸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9절과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lum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를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 형제 중인과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나일과, 여기서 나오죠. 이스라엘 집을 누가 세웠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일과 내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줘서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라고 끊어질 뻔했는데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더라는 것이죠. 여기 11절에 누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느냐, 이스라엘의 집을 세워주느냐, 11절에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내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두 여자, 야곱의 아내 두 여자 나엘과 레아와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것처럼 내 집에, 보아스 내 집에 들어간 모압 여인 룻에게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주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한 것입니다. 여기 에브라스는요, 창세기 35장 16절과 20절에 나엘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던 곳이, 나엘의 묘비가 있던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시라는 거예요. 에브라시 곧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과 관련된 예언을 했던 선지자의 예언이 있죠. 마태복음 2장 16절과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더라라고, 자식이 없으므로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뜻이 뭐냐면요, 나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있었고 베냐민이 있었죠. 근데 그 두 아들이 다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시간을 거두어서 생각하면 라헬은 자식을 잃은 거죠. 애굽으로 팔려간 거죠. 라헬은 자식에 관한 문제는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고통이 자식을 잃는 고통인데 그 라헬의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이 애굽으로 팔려갔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에브랏, 곧 베들레헴인데 그 에브랏이라는 베들레헴에서 누가 오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섰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죽음의 고통을 끊고 구원자로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집도 완전히 끊어진 집안이죠. 그 끊어진 집안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을 자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에게 걸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그러나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보도록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아기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여기 애통했던 나오미, 날마다 그 통곡했던 그 나오미의 삶이, 슬픔이 많았던 그 나오미의 삶이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할지어다 라는 것은 집을 세운 자를 찬송하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의 집을 세운 자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5절과 17절에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불황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자, 나오미가 생산이 끊어졌죠. 근데 이 생산이 끊어진, 가게가 끊어진, 기업이 끊어진 그 품에 누가 있어요? 생명의 회복자가 안겨져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 일시 여인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난 것이 아닌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18절과 22절에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으며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냥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걸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걸었음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라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끊어진 집을 세웠느냐? 시편 126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시편 127편이죠. 시편 127편 1절과 5절 말씀 봉독해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여기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얻었냐면 집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때에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이들이 뭘 당하지 않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룻기서를 마치면서요,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지금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자냐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금 다른 누군가에게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살아내는 성교적 삶을 살아내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신앙 고백이 살아있는 자인지, 동시에 그 삶으로서 다른 누군가에게 기업 물을 자의 삶으로서 살아가는지, 그 삶에서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으로서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서를 보았죠. 처음부터 봤죠. 하나님 은혜를, 이 은혜의 분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도 들은 자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예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듣고 이 생명의 떡이 날마다 공급되어지는 베들레헴에 올라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올라왔다고 멈추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에요. 보아스하고 룻이 연합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그 발치 이불 안에 들어간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서도 뭔가 손해가 될까 하여서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우린 날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삶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기로에 서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룻의 삶도 그렇고 보아스의 삶도 그렇고 그들은 자기 소유에 있어서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삶에 있어서 모든 걸 걸고 살았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밤이 오는 그 밤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은혜 있는 삶으로서 날마다 기로에 선 삶 가운데서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삶에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게를 통해서 다윗이 왔고 그 가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왔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로서 우리가 그 집에 거하는 자들 되었음을 말해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오늘 내 삶에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께 내 삶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서 내 삶이 허락되어지기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자로서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른 무엇에 걸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입을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자로서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기업 물을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집에 올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나 원하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따라 이름 물을 때어 나의 인생을 누리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는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나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힘없이 누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영원히 이끌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누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우리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을 씻으려 기쁨의 강보들이 하나의 미랄처럼 죽어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영원히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나 원하네 참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삶으로서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어진 자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으면은 그 삶에서
내가 내 수요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주어진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그를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는 밤이 가깝게 되었고 이제는 주님을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있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삶으로서 모든 것을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어떠한 삶도 그 밤에 밤중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삶에 있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가게에 그리스도께 접붙인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를 마치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받으시며 따라이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지자의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